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어 주 앞에 이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주님의 사명이 있어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여, 예배자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잘 살아서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8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571페이지입니다. 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적군의 눈을 감기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기도는 군대를 움직인다. 기도로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적군의 눈을 감기기도 하며 열기도 한다. 기도는 군대를 움직인다. 기도로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정말 놀랍게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람 혹은 아람 군대 또 그리고 아람어 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게 그 엘리사 시대까지는 그 북쪽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지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후대에도 아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라고 말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700수십 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수르가 지배하기 전에 그 나라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참 능력의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도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앓다가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받은 얘기가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아람 군대가 어디에 어떻게 진을 치는지를 훤히 다 영적으로 보는 엘리사가 왕에게 여기에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는 있고 뭐 그러면서 계속 그 공격에 실패하니까 도대체 정탐군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랬을 때 그 신하가 거기에는 엄청난 선지자가 한 명이 있다. 그래서 그 도담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엘리사를 보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이제 우리가 죽었다. 그랬을 때 그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 군대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릴 때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이끌어내고 다시 눈을 뜨니까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수도에 그들이 와서 포위를 당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사건이잖아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주님으로부터 도전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엘리사가 그들을 왕이 죽이려고 다 죽이면 좋겠습니까? 죽일까요? 이제 칼만 휘두르면 될 일인데 그런데 아니 칼과 활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로 하자. 이제 그렇게 말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잘 먹여서 돌로 보냈더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뭐 그런 말씀이 오늘 있잖아요. 참 배포도 대단하지만 이게 영적인 사람의 자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사람은 왕은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떡과 물을 내어주라. 그래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돌아간 군대 때문에 다시는 그 부대가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던 정말 멋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게 그냥 가능할까요? 왕은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떡과 물을 주자고 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 같으면 그들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하나님이 역사심을 잘 믿었던, 그래서 내가 계략을 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우리의 군사의 저력이 대단해서 저들을 지금 현재 죽일 수 있는 함정에 몰아넣었다. 그러면 아마 죽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늘 쫓기면서 사는가 관용의 삶을 사는가를 돌아봐야 돼. 기도의 사람은 오늘도 요행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관용이 가능한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평화가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은 평화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고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늘 쫓기고 오늘 하루를 겨우 우리가 물 마시고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뒤에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 세상 살이가 기도로 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믿어간다면 엘리사의 관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왕도 흉내낼 수 없는 관용을 주의 종이 행했다. 칼과 활로 아니고 떡과 물로 했던 그 종의,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그의 기도가 군대의 눈을 감기고 군대의 눈을 열었다는 사실도 참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도 온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우울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참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면, 그래서 대통령을 잘 이끌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기 불과 얼마 전에 그 조찬 기도회가 있었고 김영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아부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말 할 말을 잘 하시는구나 저분이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여튼 그 조찬 기도회가 지나간 지 불과 얼마 후고 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뭐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여튼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10월 27일 날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리면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듯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불과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일어난 게 계엄령 선포였어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무슨 계엄령을 선포할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까지는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뜬금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뭐 이제 나오는 얘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랬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그래도 저랬을까? 저도 지금은 여러 계엄령 선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뭘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분을 제대로 도와줄 영적인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도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 몇 분을 멘토로 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을 쓰셨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저 광주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무슨 얘기 끝에 자기는 한 170명 정도의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중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만일에 제대로 된 목사에게 물어봤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물론 그분이 계엄령 선포하고 2시간 만에 마음을 바꾸었던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막 끌어내리려고 막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라는 적인데 백성들을 호도하고 조중동을 다 움직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고 나라가 이렇게 되나. 사실은 그 계엄령 선포를 할 때 놀라고 걱정한 것에 몇 배로 마음에 걱정도 있고 기도도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기도밖에는 없구나.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누구 사람 쳐다볼 일이 아니고 어떤 정당 쳐다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우리가 엘리사는 아니어도 엘리사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붙잡아 주리라.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그전부터 늘 하는 말대로 메어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누가 있어도 절대 메어치는 목회는 안 된다. 이게 제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옛날부터 늘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종종 메어치려고 해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어.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해.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메어치는 목회는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후배들에게도 말하고 목사님들에게도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치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쓰느라고 메어쳤다가 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메어칩니까? 기도를 믿지 못하니까 메어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더라도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고 최후의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딱 하나의 무기, 기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메어치느냐? 그건 기도를 신뢰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남은 인생에도 여러분 가사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메어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적군의 눈도 감기고 열렸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왠가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충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무위원들과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위해서도 오늘도 또 이제 그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내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건 지나치다. 이렇게 가면 전 세계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 K-팝이 일으킨 나라가 어떻게 정치로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인간들, 하나님 저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올리브 블레싱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위대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기도가 능히 감당하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고 기도로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여, 엘리사가 기도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주여, 미련한 저희들이 기도로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